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12장 25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2장 25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책 구약 성경 536쪽에 있습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여로보암이 에브라임 산지에 세겜을 건축하고 거기서 살며 또 거기에서 나가서 분우엘을 건축하고 그의 마음에 스스로 이르기를 나라가 이제 다윗의 집으로 돌아가리로다. 만일 이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에 제사를 드리고자 하여 올라가면 이 백성의 마음이 유다 왕 된 그들의 주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서 나를 죽이고 유다의 왕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리로다 하고 이에 계획하고 두 금송아지를 만들어 무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들이라 하고 하나는 베델에 두고 하나는 단에 둔지라. 이 일이 죄가 되었으니 이는 백성들이 단까지 가서 그 하나에게 경배함이더라. 그가 또 산당들을 짓고 레위 자손이 아닌 보통 백성으로 제사장을 삼고 여덟째 날 달 곧 그 달 15째 날로 절기를 정하여 유다의 절기와 비슷하게 하고 제단에 올라가되 베델에게서와 그와 같이 행하여 그가 만든 송아지에게 제사를 드렸으며 그가 지은 산당의 제사장을 베델에서 세웠더라. 그가 자기 마음대로 정한 달 곧 여덟째 달 15째 날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절기로 정하고 베델에 쌓은 제단에 올라가서 분향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말씀의 제목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신앙에도 넘지 말아야 할 선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제목을 머릿속에 한번 기억할 겸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네, 신앙에도 넘지 말아야 될 선이 있습니다.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눌 것인데요. 여러분이 생각하기에는 지금 여기 서 있는 우리 김성원 목사가 큰 교회를 하고 싶어 할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이 생각엔 제가 큰 교회를 하고 싶을 것 같습니까? 제가 얼굴에 그냥 욕심이 가득하잖아요. 안 보이세요, 이게? 아주 그냥 적나라하게 보이는 거죠. 그리고 여기 있는 김 목사가 아주 유명한 목사가 되길 원하는 것 같습니까? 여러분이 저를 참 모른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큰 교회를 갖고 싶고 유명한 목사가 되고 싶습니다. 그런데 내가 되고 싶은 것과 될 수 있는 것을 구별하게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저는 큰 교회 목회를 할 자신도 없을 뿐더러 그런 목회자감이 못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건 자책이 아니고 저는 저를 잘 압니다. 그리고 유명한 목사가 되는 것이 싫은 게 아니고 될 수가 없음을 압니다. 그런데 요즘 큰 교회나 꽤나 많이 유명하다는 목사님들이 하도 이상한 일이 많아서 세상 가운데 큰 교회와 유명한 목사님들이 다 그렇지 않다는 걸 보여주고 싶은 마음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커지고 제가 유명해지면 꼭 하나님의 교회의 본질을 보여주고 싶은 소망은 있습니다. 그런데 그 포인트를 그럼 내가 어느 쪽에다 두고 있느냐, 내 능력 안에 두고 있느냐, 제가 그 포인트를 어디다 두고 있냐면 성도에게 두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커지고요, 목회자가 유명해질 뿐만 아니고 세상 가운데 빛이 나고 하나님의 뜻을 바로 행하는 교회가 되려면 목사는 의미가 없습니다. 성도가 중요합니다. 성도가 중요합니다. 목회자는, 교회는 성도를
따라 되고 성도의 영향 따라 되고 그 성도를 준비한 교회가 하나님 앞에 쓰임 받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을 축복합니다. 당신께 부흥이 달려 있습니다. 부흥이 달려 있습니다. 예. 제가 아주 이렇게 마스크 이제 30일 날부로 해제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실내 마스크 병원하고 공공 그 지하철이라든지 이런 데만 제외하고는 여러분 마스크를 다 벗으셔야 돼요. 교회에서도 벗으셔야 되는데, 그동안에 3년 동안 옆에 축복하라 그러면 말도 안 하고 눈빛만 이렇게 건성을 했던 사람들 다 티납니다. 이제 얼굴 잘생기고 못생긴 사람 다 티나요. 근데 그럼 성도에게 달렸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자, 우리 성도 중에 돈이 많은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선교도 하고 구제도 하고 건축도 하고. 우리 신교 선교사님 그 살고 있는 집이, 저는 그렇게 30년 동안 그렇게 유명한 선교사가 세상에 그런 집에서 살고 있다는 것 때문에 밤새도록 마음이 아프고 울었습니다. 제가 몰랐어요, 친구인데. 그래서 세계 3대 선교사라는 사람을 지원하는데 물이 쓸었다고 해가지고 무너진 집을 보니까 판자떼기입니다. 판자떼기. 콘크리트 철근이 하나도 없는 그 판자떼기 집에서 30년을 살며 성도들을 부욕해 하고 교회를 아름답게 하는 일에 삶을 바친 사람이다라는 생각에, 제가 우리 사모하고 성경금을 계획하면서 어떤 성도보다도 많이 해.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 마음의 찔림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정말 제가 선교사님 그동안 30년 동안 이렇게 사셨는데 제가 집 하나 져드리겠습니다. 이런 부유한 사람이 교회에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아주 순종을 잘하는 사람, 목사 말 좀 잘 듣는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말하지 않아도 은혜가 되는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사람이 말이에요. 참 이 인상과 이 외모도 참 중요한데, 제가 항상 그 약점으로 생각하는 게 뭐냐면 싸납게 생겼잖아요. 그리고 말이 좀 세요. 무슨 말을 하든지 사람의 감정을 자꾸 건드려요. 이 말에 이 태어난 이 인격적인 이 결함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해해주고 또 내 마음의 중심을 알아주고 그런 성도도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그런 걸로는 교회가 커지거나 목사가 유명해지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런 걸로는. 왜냐하면 그건 세상 사람들도 갖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요. 그리고 그런 걸로 커져봐야 목사가 괜히 돈이 최고인 것 같은 느낌이 오게 하고 사람이 최고인 것 같은 느낌 해요. 그러면 우리 교회가 커지고 부흥되고 많은 영혼을 구원하고 구제하고 이 세상에 주님의 흘리신 보혈의 값을 전하는데 합당하게 쓰이는 성도로 하나님이 이 교회를 채우고 부흥시켜줄 유일한 필요 조건은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를 받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를 받는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가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이 되고 하나님 말씀을 생명처럼 여겨서 자기의 감정과 자기의 현실과 자기의 상황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이 막아놓으셨으면 넘어가 하나님 영광 돌리고, 사단이 막아놨으면 말씀으로 깨트려 하나님 주신 평강을 누리는 이 백성, 이 성도들이 있어야 교회는 기적이 일어나고 부흥이 돼도 필요가 있고 커져도 유용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옆 사람 한 번 더 축복하다. 마지막 마스크를 쓰고 인사합니다. 은혜 받읍시다. 은혜 받읍시다. 여러분, 사람이 고집이 있어야지. 옆에 사람 꼴보기 사람 앉아있으면 더 세게 말하세요. 아주 그냥 더 세게. 은혜 좀 많이 받아라고. 좀 은혜 좀 많이 받으라고. 사람들이 옆에 꼴보기 사람들이 있으면 그냥 그렇게 눈이 안 돌아가요. 다시 한번 옆 사람 좌우로 축복하는 은혜 많이 받읍시다.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그 미국의 대표적인 스포츠 하면 우리 젊은 청년들하고 우리 학생들은 어떤 종목을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아마 저희 세대에는 농구였어요. 조던, 시카고 불스, 뭐 LA 레이커스 해가지고 뭐 말도 할 것 없고 그 샤킬 오린이 에이즈 걸렸다는 소리에 내가 얼마나 마음이 아팠는지 몰라요.
예, 저희 때는 미국의 대표적인 스포츠, 사람들이 열광하는 스포츠가 그 농구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좀 지나니까 그 다음 세대는 야구더라고요. 박찬호가 막 누비고. 그래서 미국의 또 대표적인 스포츠가 야구라고 생각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뭐 아이스하키도 있고 뭐 있지만 미국의 대표적인 스포츠 하나를 딱 뽑으라면 미식축구입니다. 왜 미식축구냐면 그거는 미국이 영국으로 독립해 와서 개척하는 그 정신을 담은 운동이에요. 그래서 땅을 차지하는, 상대 진영의 땅을 차지하는 그런 개척 정신을 담은 것이거든요. 이 미식축구에 많은 스타들과 영웅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로이 리겔스라는 사람 혹시 들어보셨는지, 아니면 리겔스라는 미식축구 선수에 대해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아주 오래전 사람입니다. 100여 년 전, 94년 전 선수예요. 그런데 미국의 역사에서 뭐 94년 전 선수면 아주 올드한 사람인 건 맞는데 이 로이 리겔스가 유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 유명하냐면 축구 경기를 시작해 갖고 찬스가 왔는데 이 사람이 그 미식 축구가 럭비 비슷하게 공을 들고 달리는 거 아닙니까? 그죠? 이 공을 들고 막 달리는데 주변 사람들이 막 환호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골인 지점에 와서 탁 보니까 그 진영이 자기 진영이다. 이 실화입니다, 실화. 이 그 로이 리겔스가 달려 보니까 달리고 터치다운을 했는데 그게 자기 진영이에요. 착각을 했던 거예요, 순간적으로. 옆에 사람들이 환호성은 무슨 환호냐면 박수가 아니고 거기 아니야, 거기 아니야. 이걸 하도 답답하니까 외치다 보니까 그게 환호성처럼 들렸던 거죠. 그래서 이 사람 별명이 있는데 거꾸로 달리는 리겔스라는 별명이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그렇게 그 어떤 뭐 대단한 영웅이 아니고 이런 일화로 인해서 굉장히 유명해진 사람이죠. 우리가 그 인생을 살아가면서 중요한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달란트입니다. 재능이에요. 청년들이나 우리 학생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두 가지는 있어야 된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하나는 재능이에요. 내가 무엇을 할까? 내가 무엇을 잘할 수 있을까? 이것만 정확히 쓰면 좀 고생을 한다고 한들 또 성공을 별로 못해도 내가 잘할 수 있는 것에 최선을 다하는 삶이 될 텐데 요즘 청년들, 학생들이 많이 힘들어하는 게 뭐냐면 세상이 워낙 잘 돼 있으니까 그 가운데 자기 재능 하나가 특별할 것이 있다고 자신하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옛날에는 대부분이 없던 시절이라서 하다못해 엿치기 하나만 잘해도 나는 이걸 굉장히 잘하니까 이런 자부심이 가졌단 말이에요. 근데 요즘은 웬만한 인프라가 다 갖춰지고 웬만큼 잘해서는 재능도 아닙니다. 이러니까 우리 청소년과 청년들의 비전이 자꾸 좁아지는 거예요. 자기 가치가 자꾸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인생을 살아가는데 굉장히 중요한 게 달란트고 재능입니다. 두 번째는 열심히 사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열심히 사는 것. 이 열심이라는 거는 모든 것을 불가능한 것을 가능케 하고요. 설령 가능해지지 못했더라도 후회함이 없는 내 감정을 가져옵니다. 달란트나 재능이 없어도 열심히 사는 것은 그의 인생을 역전도 시키고 새로운 길로 인도해 내기도 합니다. 그래서 세상을 살아가는데 되게 중요한 요소가 이 달란트와 열심입니다. 그런데 이 달란트와 열심의 절대적 가치를 무너뜨리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인생을 방향을 잘못 잡으면, 자기 인생의 방향을 잘못 잡으면 열심히 하면 열심히 할수록 망하는 겁니다. 인생의 방향을 잘못 잡으면 재능이 있어서 전진하여 더 높아질수록 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우선적으로 재능도 아니고 그리고 열심도 아니고 방향 설정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방향 설정이 바른 길이면 더디 가더라도 옳은 길을 가는 것이고, 그래서 방향 설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내가 돈을 벌고 있고 내가 이렇게 열심히 살고 있고 내가 이런 기술이 있는데
내 삶의 방향이 잘못됐으면 그건 모두 망하고 파멸하는 곳에 사용되는 열심과 재능일 뿐입니다. 하물며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바른 방향은 무엇일까에 대한 생각도 하게 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들이 인생을 살아가는데 바른 방향이란 무엇일까? 아주 간단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방향이면 바른 방향이고, 하나님을 등진 방향이면 그건 잘못된 방향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무엇을 할까, 무엇을 먹을까 근심하지 말라. 너는 눈을 들어 나를 보라.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내 환경과 처지를 먼저 보는 게 아니고 과연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대하시고 나는 하나님 앞에 무엇인가를 해야 되는 이 방향 설정이 분명하면 그 다음 인생은 여러분이 살아갈 일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실 일인 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이 믿음이 되게 쉬운 믿음 같지만 정말 어렵습니다. 이 믿음을 갖기 위해서 우리의 욕심을 썰어내야 되고 우리의 분노를 썰어내야 되고 우리의 이 자격지심을 썰어내야 되고 내 효도하고 싶은 마음을 때로는 그렇게 못할 때가 있는 사람의 한숨을 내셔야 되는 일들이 우리를 못 견디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방향이 아닌 세상의 방향을 선택하고 가다가 돈도 벌고 잘도 되고 성공도 하는데 결국에 그 영혼은 영원한 지옥불에서 평생 후회하는 삶을 살 뿐만 아니고 영원에까지 영원한 죽음에 이르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최우선적으로 삶의 방향이 하나님께 향해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열왕기상 12장을 오늘 보게 될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여로보암과 열지파가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에게 와서 솔로몬이 통치할 때 고역과 세금의 멍해로 너무 힘들었으니 우리가 할 수 있는 세금만 내게 해주고 일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만 시켜달라. 너무 힘들었다라고 여로보암이 열지파의 대표로 와서 르호보암에게 부탁을 합니다. 그러자 르호보암이 자기의 원로들과 친구들에게 가서 묻습니다. 어떻게 이 부탁을 했으면 좋겠습니까? 그러자 원로들은 백성들을 사랑하고 섬기고 그들의 말을 들어주는 것이 왕에게 유익한 것입니다 라고 말하고, 르호보암과 함께 자랐던 친구들은 그것들이 배가 불러서 그래. 그 노예 근성 말이야, 그거 자유 주면 일 더 안 해. 나라 망해. 그런 것들은 더 강하게 다스려야 돼. 하자 르호보암이 여로보암과 그 지파 열지파가 부탁했던 부탁을 거절하고 더 강한 통치를 선언했습니다. 그래서 나라가 두 나라로 쪼개졌습니다. 여로보암을 중심으로 한 열지파와 남유다로 두 나라로 나누어지게 되었죠. 그래서 오늘은 지난 시간에는 르호보암을 너무 미워하지 맙시다 라고 제목을 정하여 말씀을 전했는데, 오늘은 제목은 따르지만 오늘은 여로보암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선을 넘지 말아야 되는데 이것만은 포기하면 안 되는데 서론에서 하나님을 향한 삶을 포기하면 안 된다는 이유, 그 상황을 말씀드렸는데 그게 성경에서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를 살펴볼 겁니다. 우리 먼저는 이스라엘 북쪽을 중심으로 한 열지파 르호보암이 왕이 되었고 르호보암을 왕으로 세운 북이스라엘 왕국을 세우게 됩니다. 25절 말씀을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로보암이 에브라임 산지에 세겜을 건축하고 거기서 살며 또 거기서 나가서 분우엘을 건축하고. 저 말씀에 보면 세겜이라는 곳에 왕궁을 졌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분우엘이라는 곳에 뭐를 건축했다고 그러는데 저거는 성벽을 쌓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이 한눈에 북이스라엘의 이 흐름에 대해서 알 수 있는 지도라든지 이런 게 좀 많이 없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만드는 재주도 좀 안 돼서 있는 것으로 잠깐 빌려왔습니다. 우리 함께 볼까요? 북이스라엘의 지형입니다. 여기 보면
이게 안 되나요? 안 되는군요. 자, 여기 보면 저 세겜이라고 써 있는 곳이 있지 않습니까? 저기 세겜. 저 세겜은 세겜 바로 위에 글자가 지워졌는데 저기가 사마리아입니다. 사마리아. 세겜에 처음에 수도를 세웠다가 그 우측 상단으로 수도를 한번 옮깁니다. 옮기고 그게 그 성경에서는 디르사라고 하는 지역에 있다가 마지막으로 사마리아의 수도를 정해야 돼요. 북이스라엘이. 근데 처음은 세겜을 수도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예수님 당시에는 그게 사마리아로 알려졌고, 사마리아는 세겜에 여러분이 보는 시각으로 보면 왼쪽에 사마리아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 오른쪽에 보면 암몬 지역, 요단강을 건너서 저 암몬 지역에 분우엘이라는 곳에 성벽을 세운 겁니다. 그래서 저 지도를 보면 베델을 중심으로 남쪽을 견제하고 저 바다 쪽은 신경 쓸 바가 없으니까 저기 지중해니까 왼쪽에 그 분우엘의 성벽을 설치하고, 그래서 암몬 모압을 막아내고 밑에 남유다를 막아내는 성을 지어서, 북쪽으로는 어차피 다 자기네 땅이니까, 그리고 저 북쪽 끝에 단을 넘어가면 산골이고 막 높아가지고요, 그 적군들이 밑으로 내려오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이렇게 오늘 성경에서 북이스라엘이 성을 건축하고 왕궁을 건축해서 이렇게 견고하게 세웠다. 25절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문제는 남유다를 경계하기 위해서 최고의 성벽을 10지파가 세웠으면 남유다는 절대로 북이스라엘을 이길 수 없습니다. 그리고 성경의 역사상 남유다가 북유다에 쳐들어와서 이겨본 적이 없어요. 저 베델이라는 데 저렇게 무서운 데입니다. 그래서요, 아주 최고로 꼴보기 싫은 르호보암이 이끄는 남유다를 막은 성벽을 세웠고, 그 다음에 들여온 게 모압과 암몬 지역이니까 거기다가 최강의 정예 부대를 보내서 성벽을 쌓았으니 평안합니다. 이 정도 준비했으면 평안한데, 이렇게 다 준비하고 나라를 세워서 했는데 여로보암의 마음이 어땠냐고 성경이 기록했냐면, 한번 보시죠. 26절에서 27절 말씀을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의 마음에 스스로 이르기를 나라가 이제 다윗의 집으로 돌아가리로다. 만일 이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에 제사를 드리고자 하여 올라가면 이 백성의 마음이 유다 왕 된 그들의 주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서 나를 죽이고 유다의 왕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리로다. 성경이 되게 복잡하게 쓰면 금방 졸리거든요. 그냥 간단합니다. 남쪽도 막았고 동쪽도 막았고 지중해 있고 북쪽으로는 내 땅이고, 어떤 상황에도 자기들을 건드릴 만한, 더군다나 솔로몬의 후손들이라서 더더군다나 이방은 건드리지 못하고, 그리고 지금 앞으로 이스라엘이 전 세계를 통치할 건데 다 지금 사바의 여왕까지 전부 다 그 엎드려서 절을 할 정도의 권위인데, 실질적으로는 북이스라엘이 최강의 나라로 보여지는데 뭐를 건드릴 게 있습니까? 그런데 이상하게 오늘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마음이 불안하다라는 것입니다. 이 여로보암이 외적으로는 다 갖췄는데 마음이 불안해요. 그래서 왜 불안한가를 오늘 성경에서 설명을 해놓은 거예요. 26절, 27절 내용은 이런 겁니다. 내가 외부가 무서운 게 아니고 내 백성이 무섭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종교가 다릅니까? 아니죠. 남유다도 하나님을 섬기고 북이스라엘도 하나님을 섬깁니다. 맞지요? 그러면 이 하나님을 섬기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계명이 있는데, 이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가야 하는 곳이 어디입니까? 크게 대답하세요. 설교 빨리 끝내야 되니까. 어디예요? 예루살렘입니다. 문제는 같이 하나님을 섬기는데 하나님을 예배해야 될 공간이 예루살렘에 있는 거예요. 이거는 여로보암에게 보통 힘든 점이 아니에요. 그런데요, 여러분 르호보암하고 남유다가 예배하러 온 여로보암하고 그 다음에 백성들을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예배했다고 죽일 수 있을까요? 못 죽입니다. 여러분 그런 식으로 따지면요, 여러분 아시지만 지역과 이방과 정치와 상관없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예루살렘에 와서 예배하는 유대의 전통, 다시 말하면 순례가 있었어요. 순례자의 길이라는. 그래서 여러분 알다시피 예루살렘에서 예배하고
여리고를 지나가다 이방으로 넘어가다가 강도 만난 사람도 그 예배 때문에 갔다 온 거고요. 여러분 잘 아다시피 그 아프리카 어디입니까? 에티오피아의 신하도 하나님을 예배할 권한을 가지고 갔다 와서 손 안 댑니다.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로보암이 예루살렘이 남유다 땅이라도 가서 예배하는데 생명의 지장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 뭐라고 설명해요? 하나님을 예배하러 왔다 갔다 하다가 여로보암보다는 그래도 솔로몬의 아들이 나은 것 같아? 이럴까 봐 마음이 불안했다, 이 표현을 한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오늘 성경이 이해가 돼요? 그래가지고 여로보암이 한 일이 있습니다. 28절에서 29절 말씀을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계획하고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무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들이라 하고 하나는 베델에 두고 하나는 단에 둔지라. 뭐라고 얘기했냐면 예배할 때에 하나님을 예배할 때 이제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필요 없다. 이게 올라간다는 말 쓰니까 목사님 베델이 더 높은 위치고 예루살렘이 밑인데요. 아니요. 해발이 높습니다. 예루살렘이. 높은 지형에 있어요. 그 의미입니다. 그리 갈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뭘 만들어서? 금송아지를 만들었는데 이게 하나님이니까 앞으로는 예배를 예루살렘 성에 가지 말고 여기서 하면 된다고 두 군데를 지정했습니다. 두 군데. 지도를 다시 한번 띄워주실래요? 이 보면 이건 또 되네요. 요게 또 이렇게 잘렸네. 여기 보면 단이라고 써있죠. 단. 북이스라엘의 최북단에 단이라는 곳에다가 금송아지 하나 세우고요. 베델에다가 하나 세워서 북과 남의 끝을 막아버렸어요. 이 금송아지로. 여기 못 지나갑니다. 하나님 믿으러 다른 데로 못 가고요. 저 금송아지 밑에 가서 하나님이라고 엎드려 절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여로보암은 두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이것이 하나님이라 했습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자고 한 것입니다. 이 금송아지 사건을 바라볼 때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저를 보십시오. 저는 요즘 되게 힘든 게 이런 거예요. 그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에 뭐가 있냐면 금송아지를 만든 게 잘했어요, 잘못했어요? 아니, 대답을 하세요. 하여튼 금송아지 만든 게 잘했어요, 잘못했어요? 잘못했잖아요. 그런데 그 여로보암의 마음이 금송아지가 진짜 하나님이라고 생각했을까요? 이해가 돼요, 안 돼요? 아유 참. 사람들 제가 설교를 들으면서 목사가 지금 꼬시고 있다 이런 생각 하지 말라고 제가 몇 번 말씀드립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니까 신앙생활을. 금송아지를 만들면 안 되는데 여로보암이 하나님을 모르겠어요. 하나님을 안 믿겠어요. 그냥 남유다가 꼴보기 싫고 그 남유다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비판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이해해줘야 되잖아요. 이해가 충분히 되잖아요. 제가 여기서 너무 힘든 거예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 너무 많이 이해해 주는 거 아닙니까? 요즘 우리 성도들의 삶에 요즘 기독교인들이 말이에요. 정신을 똑바로 못 차리고 절대 안 되는 것도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 게 사랑인 줄 알아요. 여러분 진짜 사랑을 하는 사람은 그런 식으로 변명하지 않아요. 사랑을 못하니까 자기가 그렇게 못하고 신앙생활을 못하니까 하나님이 절대 안 된다는 걸 갖다 그럴 수도 있고 이해도 되고 이럴 수도 있다고 말하는 두 가지 측면이 바로 그 얘기입니다. 이해가 되는 부분도 있어요. 있습니다. 하나님을 안 믿어서는 아니에요. 이해가 되는 부분도 있고 때로는 그래도 그렇지 금송아지는 안 되지 않나? 이런 두 가지 측면이 있는데 여러분은 어떤 마음이 더 마음이 드시는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게 아주 중요한 본문이 있습니다. 이게 이 여로보암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어떤 신앙이었는지를 정확하게
애매모호하게 이해하는 상황이 아니고 정확하게 증명하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게 뭡니까? 28절 29절 말씀을 봅니다. 시작. 이에 계획하고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무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들이라 하고 하나는 베델에 두고 하나는 단에 둔지라. 여기 보면 계획하고라는 단어 때문입니다. 금송아지를 만든 이유가 사실은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는데 그냥 내가 가면 죽을 것 같아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마음으로 금송아지를 만들었는지 아니면 그렇지 않은 마음인지를 확인을 해야 되겠는데 한글로는 확인이 안 돼요. 그런데 원어로는 확인이 됩니다. 저 계획하고라는 단어가 야하츠라는 히브리어예요. 야하츠라는 발음을 해요. 근데 야하츠라는 뜻이 뭐냐면 협의하고 목적을 가지고 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협의하고 목적을 가지고 했다라는 거예요. 금신상을 만든 게. 자, 제가 여러분한테 여쭤볼게요. 여로보암이 금신상을 만들면서 여기서 예배하고자 할 때 백성들과 장로들과 모여가지고 합의를 했는데 이때 하나님을 더 잘 예배하자고 합의했을까요? 아니면 내가 예루살렘 가면 죽을 수도 있으니 아무리 하나님을 예배하는 게 중요하더라도 거기 가는 건 안 된다고 결정한 합의를 했을까요? 거기는 갈 수 없다. 그러면 내 왕권이 흔들리고 내 생명이 위태로울 수 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내가 죽을 수도 있다. 그래서 야하츠라는 발음이에요. 합의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요, 아무리 포스트 모던 시대에 이 여로보암을 이해하자, 그럴 수도 있다, 그래도 믿는 사람 아니었냐 이렇게 누군가는 말을 하더라도 그러면 공부 좀 열심히 하세요 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지만 남 정죄하면 저도 벌 받으니까 안 하고, 여러분 앞에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이 친구는 하나님은 안중에도 없는 친구예요. 하나님이 안중에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도 필요 없고 하나님의 사랑도 필요 없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도 필요 없어요. 왜? 그 모든 것이 자기의 만족과 자기의 기분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이해가 되시나요? 제 말씀을 이해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정확히 이 여로보암에 대하여, 이 행위에 대하여 이 야하츠라는 단어 때문에 뭐라고 말했습니까? 30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 일이 죄가 되었으니. 여러분, 이게 죄가 되었다는 말을 성경이 많이 하는 것 같지만 많이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진짜 죄라고 하면요, 솔로몬이 이방 여인을 데려와서 우상들을 막 섬기고 르호보암이 막 우상들을 섬기고, 여러분 이게 진짜 죄일 것 같은데 그냥 이거는 그렇게 하지 말고 우상을 섬기지 말고 너희들 왜 그러냐로 끝낸다니까요. 근데 여로보암의 이 행위는 죄라고 말을 해요. 이게 뭔 차이가 있냐면요, 하나님을 믿으면서, 예수를 믿으면서 성령의 역사로 찔림을 받는 사람과 살아가면서 하나님은 신경도 안 쓰고 하나님을 쳐다도 안 보는 사람과의 차이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어도 다 하나님 앞에 잘 살지는 않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래도 하나님을 신경 쓰는 사람을 권면하십니다. 그런데 세상을 지 마음대로 살고 하나님은 안중에도 없는 인간은 그냥 다른 말 필요 없어요. 그냥 사망이고 죄고, 네가 하나님이 허락한 이 세상에서 자유의지와 자연법칙과 일반 은총에 의해서 네가 돈도 벌 수 있고 잘 나갈 수도 있지만 그건 네 꿈이고, 네가 죽는 날 이건 손살같이 지나왔고 안개와 같은 것을 느낄 것이고, 천국의 하나님의 백보자 앞에서 늘 울고불고 네가 철드는 모습으로 와서 빌어도 그건 돌이킬 수가 없다고 선언해놓은 이 하늘 보좌의 놀라운 심판과, 비록 이 땅에서 내가 부모님 또 내 능력이 모자라고 내가 죄가 많아서 돈도 못 벌고 무명하였고 잘 못 살았지만
나를 사랑하신 예수님과 그 하나님 사랑 잊지 않고 고맙고 감사하고 자격이 없는 줄 알지만 그래도 주어진 바 충성하면서 내가 세상에 내놓을 자랑은 없지만 주님 나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잘못한 것이 있을 때 주님 앞에 회개하면서 그렇게 살았던 인생이 영생하도록 받을 축복과 이 소망을 여러분 비교도 할 수 없는 겁니다. 이 맛을 모르는데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고 이 맛을 모르는데 어떻게 세상을 살아갑니까? 여러분 세상 거 모두 없고 교회에서 자기 만족 못 누리면 아무것도 안 되는 사람들이 되어버린 우리의 모습에 이런 소망이 없으면 여러분 무슨 기쁨이 있습니까? 저는 여러분의 표정이 어둡거나 제 표정이 어두울 때는 이유가 딱 하나입니다. 주님 바라보지 않아서 그래요. 주님의 능력 의심해서 그래요. 그분의 사랑 의심해서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어두울 이유가 하나도 없지요. 이 일이 죄가 된 것입니다. 저는 이 부분에서 여로보암에게 꼭 말하고 싶습니다. 적당히 해라. 하나님 앞에 오만방자도 그 정도만 해야지 그 정도 선만 지켜라. 네가 하나님을 안 바라보고 네가 하나님을 안 믿는 것까지는 그냥 그 정도 선만 지켜라. 근데 선을 지켰습니까? 안 지켰지요. 여러분 보면 더 기가 막힌 본문이 바로 연결되잖아요. 함께 읽습니다. 31절에서 33절까지로 이 여로보암이 선을 지켰는지를 한번 보시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또 산당들을 짓고 레위 자손 아닌 보통 백성으로 제사장을 삼고 8째 달 곧 그달 15째 날로 절기를 정하여 유다의 절기와 비슷하게 하고 제단에 올라가되 베델에서 그와 같이 행하여 그가 만든 송아지에게 제사를 드렸으며 그가 지은 산당의 제사장을 베델에서 세웠더라. 그가 자기 마음대로 정한 달 곧 8째 달 15째 날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절기로 정하고 베델에 쌓은 제단에 올라가서 분향하였더라. 여러분 저를 보십시오. 이 여로보암 이전과 이후로 제사장을 마음대로 뽑은 인간이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요. 제사장과 레위인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바로 하고 싶었지만 그들이 제사장이 아니라고 말한 적이 있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제사장으로 세웠습니까? 그 제사장들의 권위와 그 레위인의 직분으로 사형을 당하시고 십자가를 지심해 사람들이 왜 그러시냐고 물었는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내가 막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 선을 넘으셔야죠. 레위인이 아닌 일반인을 제사장으로 삼아요? 어느 성경 역사에 이런 인간, 이런 후한무치의 사람이 있었습니까? 그것뿐입니까? 성경에 너무 복잡하게 써서 간단히 설명드리면 저거 무슨 얘기냐면요. 절기를 뜯어 고쳤습니다. 이 절기가 장막절이에요. 여러분 장막절, 초막절, 무교절은 하나님께서 너희를 반드시 살리고 영원토록 축복 줄 테니 나를 위하여 이 절기만은 예배해라고 정해준 날입니다. 날. 그게 7월 15일이에요. 근데 이 절기를 8월 15일로 지가 바꿔요. 그래서 저한테 목사님도 송구영신 예배 날짜도 바꾸고 또는 어느 교회들 보니까 성찬 날짜도 바꾸고 추수감사 날짜도 다르던데 뭐 그러십니까? 예, 다릅니다.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8월 15일 날로 바꾼 이유가 있어요. 왜 바꿨느냐? 8월 10일 날 하나님의 축복의 절기를 예배하면서 본인이 왕의 즉위식 날짜를 절기하고 맞춰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요.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 온전히 하나님만 영광 받는 그 자리에 자기 왕으로 올라가는 왕의 축복을 받겠다는 거예요. 사람들한테. 여러분 제가 정말 진심으로 제가 그런 거 동의하지 않습니다. 이거는 잘라주세요. 이거는 방송에서 교단에서 문제될 수 있어요. 주일날 장례식 안 됩니다. 주일날 결혼식 안 됩니다. 그리고 주일날 임직식도 안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런 것들을 이해 못한다고 뭐라고 하지 말고 거기에는 무슨 정신이 있냐면 온전히 주일은 하나님 앞에만 예배하자는 겁니다. 사람의 위로의 날은 다른 날 많이 하고. 그런데
저는 복음적 측면에서 그것 또한 예배일 수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제가 동의한다고 안 했어요. 생각만 해보는데 여러분이 안 된다고 하면 저 안 할게요. 얼마나 그 민주주의 교회와 교단 중심 세상을 따르는 목사님은 잘 하셔야 돼요. 8월 15일 날을 하나님이 살려준 날로 예배하라는 날짜를 자신이 왕이 되는 것으로 하나님의 권위를 이용해 먹으려고 만든 날짜를 절기를 바꾼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정도 되면 이분 이거 사람입니까? 지켜야 될 선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 여로보암이 우리라는 겁니다. 여러분 아닙니까? 성경이 여로보암 욕하라고 기록한 줄 아세요? 나보라고. 나보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내 만족과 내 유익과 내 기분대로 하나님 섬기고 교회 섬기고 사역해요. 이거 되게 힘든 거 알아요. 제가 그 정도 몰라서 여러분 그거 이해 못해서 말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여로보암의 잘못은 딱 하나예요. 아니 그러면 어떡합니까? 르호보암 나라에 가서 그럼 머리 숙이고 거기서 그들이 세운 제사장들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됩니까? 여러분 여로보암을 제가 선을 넘은 이 여로보암을 이해하고 싶은 생각은 없지만요. 북이스라엘의 제사장들이 한 명도 안 왔다는 것도 문제예요. 레인이 하나도 안 왔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사장과 레인이 르호보암을 지지했던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자기들이 평생 해야 될 하나님의 직분이 예루살렘에 있어서 거기 있은 것뿐이에요. 그런데 이 여로보암은 섭섭했을 거예요. 서러웠을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 앞에 제사장이고 레위인이고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아는 사람들이 나를 이해를 못해서 한 명도 안 왔다? 이런 것들이 제사장이야? 이런 것들이 레위인이야? 내가 이것들이 없어서 예배를 못 드리는데 이 감정 충분히 이해됩니다. 여러분이 대하는 목사가 목사 같지 않을 때가 많은 거 압니다. 앞에 세워진 주의 종들이라고 다 선한 거 아닙니다. 그래도 선을 지키십시오. 이렇게 말하니까 나 잘 대해주라고 혹시 그렇게 들으신 분은 예배 끝나고 3시간 동안 통성기도하고 가십시오. 과연 그런 뜻인지 그런 뜻 아닙니다. 저도 또한 마찬가지로 여러분을 대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께서 부르신 사랑하는 영혼을 대할 때에 내 기분과 내 마음에 안 든다고 막 대도 됩니까? 안 되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자기의 만족과 이익과 기분이라는 삶의 방향을 가져갔던 여로보암은 제사장을 마음대로 하고 하나님이 예배하는 본질을 마음대로 바꾸고 결국 하나님이 아닌 자신의 마음대로 삶을 살거나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나는 아닐 것이다 여기지 마시고 분명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삶과 신앙생활을 할 때 나의 만족과 유익과 내 기분만을 생각하면 하나님의 뜻도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마음도 사라집니다. 여로보암이 잃었던 거 우리도 똑같이 다 잃게 됩니다. 예배도 잃게 되고 하나님의 뜻, 계획도 의미가 없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말씀으로 협박을 하고 싶어서 그런 것이 아니고요. 이 말씀 안에 성령의 깊은 역사하심이 있어서 여러분의 마음이 치유되고 회복되고 다시 한번 소망의 빛이 보여 길이 보이길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이 말씀의 영향을 받고 은혜를 받고 변화돼야 이 교회가 커질 것이고 부흥할 것이고, 그런데 그 좋은 성도들이 이룬 교회는 겉과 먹과 자기 만족을 위하여 일하는 교회가 아니라 커졌으면 큰 대로 더 많이 선교하고 더 많이 구제하고 그럴 거 아닙니까?
말씀드렸다시피 요즘은 포스트 모더니즘 사회에 절대라는 것은 없다라는 주장입니다. 지도자 중에 절대를 주장하는 사람은 성공하지 못합니다. 포용성, 사랑, 이해, 폭넓은 시각과 마음의 넓은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이라면 당연히 가져야 될 것인데 이건 세상으로 온 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러신 분입니다.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시고 우리 예수님께서 오신 속성이 세상에 돌아다니는 것뿐입니다. 그러니 당연히 우리 그리스도인의 덕목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진리와 말씀과 선언 앞에 아닐 수도 있지라는 포스트 모더니즘적 절대는 있을 수 없다는 이런 가치는 버리십시오. 하나님이 명령하시면 해야 됩니다. 제사장은 레위인 중에 뽑으라는 것이고 레위인은 하나님이 주를 위하여 세운 자니 너는 그들을 먹여 살리고 섬기라 하면 사실 섬겨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아닐 수도 있지 꼭 그런 것만 아니지 다를 수도 있지 이해가 안 돼. 여러분 진리 앞에는 우리의 감정이 아니에요. 우리의 기분이 아니에요. 말씀을 따르는 겁니다. 여러분의 형제가 여러분을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내 이익과 내 만족과 내 기분에 중점을 두어서 결정하면 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그를 영원토록 네 목숨처럼 내 자신처럼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생명을 다하고 다하여 내 이웃을 하나님 사랑하듯이 사랑하라는 명령이 안 될 수도 있지 미워할 수도 있지 그럴 수도 있지 이거 안 됩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가 그럴 수도 있고 안 그럴 수도 있다는 것을 받아들입니까? 안 됩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바르게 하려고 하는데 저 사람의 문제가 있고 저 목사가 문제가 있고 저 사람의 문제가 있으면 그들이 하나님의 받을 심판이지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나아가면 됩니다. 맞습니까? 인정하십니까? 예배 드리는 것은 드리기 위함이지 받기 위함이 아닌 걸 먼저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은혜가 돼야 안 돼요? 안 돼도 상관없습니다. 예배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원칙이고요. 그래서 내 죄됨도 내 연약함도 내 분노도 다 내려놓고 예배에 집중해야 됩니다. 이 원칙이 흔들려서는 안 된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받는 걸 먼저 생각하니까 예배가 흔들리는 거예요. 흔들립니다. 원칙이 흔들려서 그래요. 봉사는 희생하고 섬기는 것이지 봉사하고 인정받고 높아지기 위해서 봉사하는 거 아닙니다. 그 원칙이 흔들리니까 희생하고도 왜 불만이 있습니까? 봉사를 하는데. 섬기고도 왜 불만을 가져요? 보상받지 못하고 높아지지 못하고 인정받지 못하면 세상의 논리대로 그건 아무것도 아닌 겁니까? 기고 아니고를 어정쩡하게 생각하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말씀과 앞에 분명한 걸 하면 뒤에 거는 바라보지 말고 힘들 수는 있으나 그걸로 인하여 넘어지지는 마세요. 이해합니다. 사람들을 힘들게 하는 사람들의 그 모습을 제가 이해해요. 진짜 죽기로 충성하면 왜 이렇게 상처를 받는지 제가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교회에서 열심히 할수록 상처를 받습니다. 제가 상처를 줍니다. 제가요 여기 있는 분들이 혹시 그런 오해를 받을까 봐 오해하셔도 뭐 어쩔 수 없습니다. 제가 여러분 잘해주는 목사입니까? 잘 못해주는 목사입니까? 처음부터 설교를 다시 해야 됩니다. 이러면 이거 뭐 목사가 설교하면서 사람 하나 못 잡아냈는데 뭐 때려쳐야지 뭐. 근데 내가 잘해주거든 그 사람 되게 어려운 사람이다 목사님 생각하는 겁니다. 근데 정말 죄송한데 제가 막대하거든. 막대한 분들에게 죄송한데 정말로 주를 위하여 충성하는 사람을 제가 막대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건 내 죄지만 여러분이 말씀의 본질을 붙드십시오. 봉사는 희생하고 섬기고 나보다 남을 더 위하는 것입니다. 원칙을 지키세요. 선을 넘지 마세요. 선을 넘으면 지 마음대로 합니다. 여로보암이 지 마음대로 살아. 이게 신앙생활을 하는 거야 지금 이걸? 하나님 믿으면서 하는 생활 아닙니다. 옆 사람에게 정죄가 아닌 축복합시다. 제가 설교가 좀 무거웠는데 저 원래 좀 무거운 사람이잖아요. 몸무게도 많이 나가고.
옆사람에게 축복합니다. 선을 지킵시다. 아니 축복하자니까요. 선을 지킵시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바라보면 지켜집니다. 외롭고 힘들고 상하고 견딜 수 없을 때 여러분이 지킬 선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세상에 누리지 못한 만족과 그런 것들 바라보면서 절망감 빠지지 마시고 여러분의 선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할렐루야. 찬양 함께 하고 기도하겠습니다.